살펴보고 있는 영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의 부제가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숨을 고르고 그리고 영원의 공기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을 고르고, 헐떡이는 우리의 숨을 이렇게 차분하게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기를 마시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세종전에 올라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에어컨 공사 가운데 특이한 점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공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한 뒤에 이곳으로 내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뿜는 이러한 공조 시스템이 곳곳마다, 여러분 천장을 유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평소보다 약 한 3배 정도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기들이 우리에게 유입되면서 전부 다 더욱더 쾌적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에어컨을 튼 것 같아요, 안 튼 것 같아요? 튼 듯 안 튼 듯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숨을 고르고 영원의 공기를 마시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어떻게 그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안식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정의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안식이라고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언제나 저희가 접근 방법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하면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안식하면 쉬는 느낌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주는 것, 또 안식의 또 다른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는 것.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게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쉬어주는 것, 쉬고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거 안식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정의해라. 많은 성도들이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최초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으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 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요, 끝냈다, 다 마쳤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하셨다니까요. 게다가 워낙 크고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 수고하셨고 그 일에 피곤하셨고 지치셨으니까 아이고 다 했다, 이제 좀 잠깐 쉬자, 쉬고 다음에 또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이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미 다 만들었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이게 바로 안식, 샤바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안 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 끝난 겁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게 샤바트라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어디서도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갚았다, 완성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것, 우리에게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으로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만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무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쉬라고, 누리라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창조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완성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님을 사모하는 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초조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생기고, 또 불쑥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나면 나의 가슴이 그냥 꽉 막히고 답답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안식이 아니라 불안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통하여서 처음 말씀하셨던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코자 많은 곳에 안식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줄게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교독해 볼게요. 엿새 동안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이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의 통치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애굽의 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역세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 하지만 14절,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끝냈으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보세요, 말하는 자도 호흡이 모자랄 정도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했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지? 애굽 땅에 있었어. 종되었었어.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어. 뭐예요?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완벽한 창조를 근거로 쉬어라, 누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신명기는 그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 그것으로, 그 근거로 너는 쉼을 누리라, 그 완성을 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은 달라 보이지만 그 기초와 그리고 그 배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샤바트, 완전한 통치, 완벽한 구원 안에서 너는 누리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슨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쉬어라.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너 손댈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너희들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느껴봐. 그 구원에 있어서 너의 힘 하나라도, 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창세기에 있는 말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 구원의 역사에 너희들이 동참한 거 있어? 애쓴 거 있어?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귀한 안식을 준비했으니 너는 들어오기만 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벽을 고친다, 이것만큼 불경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작정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맞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에는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지고 깨지고 병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대답해 주실까요? 병자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온전하지 않아요. 그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작정하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빠서 주님께서 주일이라도 안식일이라도 내가 병 고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도하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즉 안식과 안식일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사람들을 보니 무너지고 깨지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에
나도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너진 그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평일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일의 본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까지 결박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완전한 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한 주 중에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주일에 다시 모여서 일주일의 반을 지나며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 완전함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식의 완성의 일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아하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복과 거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거룩이 복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카도시,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가치,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과 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고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복은 뭐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기 전에 내가 거룩해졌냐? 내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내가 세상과 다른 삶들을 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났고 구별될 자리에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받았어요. 그 복이 진짜 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찬양도 그러한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귀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완성과 그 기쁨과 누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의 핵심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확장되어지고 연장되어질수록 나를 간다고 표현하는데요, 나를 다듬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애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의 복과 거룩의 구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말의 논리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단어입니다. 다음 문장을 새겨보십시오. 예배자는, 안식을 누리는 자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자는, 안식일을 누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자신감인 겁니다. 근데 어떤 자신감인가? 겸손한데 담대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과 담대하다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이 안식, 이 거룩함, 그리고 이 구별된 이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전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가를 철저히 깨닫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동의할 때에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이 자신감, 이 내용을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4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이 문장을 반복해 볼게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가를 철저히 깨닫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신을 돌아보기라고 저는 표현했고요, 책에서는 멈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동의할 때에 이것을 책에서는 쉼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격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다. 이것을 책에서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주신 선물을 기뻐하기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자신감, 이것을 책에서는 관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그랬고, 말씀이 마치 맥을 잡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혀를 뚫는 것처럼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가 이렇게 막 뚫리고 알아간다고 그랬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표정 짓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 4개를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하고 도전하고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달려가느라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고,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목회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특별히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대회에 이제 설교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들과 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모든 설교대회가 끝난 다음 이런저런 우리의 목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저희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부임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든지, 목사님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아마도 그 사모님이 더 열심히 사역하신 듯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기획위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순천이면 어딘 거예요? 춘천이 아니라 순천. 그럼 저기 경상남도 저쪽 아래쪽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전라남도예요? 네, 전라남도군요. 하여튼 끝은 끝인 거죠. 경기도에서 전라남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기획위원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사전에 미리 가서 장소 알아보고, 돌아볼 때 돌아보고,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직접 먹어보고 정리하고 다 꿰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계획서 목사님께 딱 들려드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 되게 멋있게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고, 우리 아내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면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그 누가 말려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하여튼 늘 그렇지만 목사가 일하는 것보다 목사 뒤에서 섬기는 사모들의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예요. 아파서 꼼짝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지금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박 목사님 진짜 신기한 이야기 한 가지 해줄까? 그렇게 사모가 꼼짝하지 못하고 일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모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는 더 부흥한다? 교회는 더 잘 된다? 우리는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사모 없으면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쉼도 없이, 그리고 어떤 여유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그 스케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 못하는데, 빠지는 일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사모님 병간호하느라 병원에 입원했으니 그거 살피느라 제대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뭔 줄 알아? 성도들은 더 많아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그 일들은 더 잘 된다는 이야기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바쁘게 달려가고 정작 내 자신들을 돌아볼 틈이 없는데,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줄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뭘 잘하지가 아니라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기예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격리하기. 이것은 쉼이라고 해요. 일단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선다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진짜 세상과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과 차단하고 단순히 그냥 몸을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격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격리하느냐? 영혼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몸 있죠. 여러분, 안식에는요, 쉼에는요, 파괴적인 쉼이 있고 창조적인 쉼이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우니까 고상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쉰다고 했는데 쉰다고 막 신탕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내가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신나게 놀아서, 너무 무리하게 놀아서 월요일이 진짜 쉼이 아닌 거죠. 파괴적인 쉼이에요. 월요일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쉼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행은 왜 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삶에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해서 다녀오는데, 여행 갔다 와서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파괴적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쉼이 있어요. 창조적인 쉼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쉬는 것, 이게 창조적인 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었는지 각자만의 주어진 그러한 쉼의 스타일과 방식들은 있지만, 그 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떤 나의 삶의 감사가 생기고 에너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적인 안식이라고요. 나의 몸에 그러한 격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나의 마음의 격리가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허둥대거나 때로는 경쟁하거나 걱정으로부터 내가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서둘러야 되고 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일의 탄력들을 받는데, 그날만큼은 이러한 감정에서 나를 격리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쉼, 하루만큼은 결정해야 할 일, 또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어떤 심부름, 여러 가지 많은 일로부터 나의 일과 격리, 나의 환경으로부터의 격리, 여러 가지 분주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걸로부터 내가 격리하는 시간. 우리가 쉼없이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가운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여 일만 하다가 암이나 아니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냐 아니면 심지어 마음의 병, 우울증 같은 것들이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쉬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 격리, 절제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귀한 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신 선물을 기뻐하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사실 꼼짝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아내랑 여보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해서 속초에 다녀왔어요. 그 한계령이에요, 미시령이에요, 저 그 이름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터널을 딱 통과했는데요, 그 전에는요 엄청 맑았는데, 강원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시령을 딱 넘었는데 갑자기 깜깜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는 나를 골라도 참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서 산 내려가서 우리는 설악산을 갔는데, 우와, 여러분, 그런 설악산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촉촉하게 다 젖어 있어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촉촉하게 젖은 그 설악산을, 그 습기 가득한 그 설악산을 아내와 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힐링과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우리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잠깐 이렇게 나들이를 갈 때는 몇 가지의 원칙을 정합니다. 첫 번째, 교회 이야기하지 말기. 두 번째, 당신 카톡 금지. 세 번째, 사역 이야기하지 말기. 이런 거, 일정 체크하지 말기. 전화 금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확실히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다가 하지 말자 하다 또 이야기하다 또 결국에는 사역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체크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번에는요 역발상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여보, 가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성도들 있지. 갑자기 고마운 성도들 있지. 늘 성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챙기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애쓰는 성도들 있지. 늘 신방하기에 바쁜 성도들 있지. 우리 그분들한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전화해볼까? 말해봐. 누가 생각이 나? 그럼 그분한테 전화하고. 아무 권사님 생각나? 그분한테 전화하고. 또 누가 생각나? 그분에게 전화하고. 그렇게 애써주는 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화하면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내내 전화하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알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원래는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되기, 하지 말기 이랬는데, 여러분, 주신 선물을 기뻐하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는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써 나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특별히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정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던지요. 좋은 환경, 고즈넉한 곳에서 함께 좋은 사람과 산책해 보세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쳐주는 힐링의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참 고마운 사람들, 숲보다 더 아름답고 그 어느 곳보다 더 싱그럽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주보다도 더 고귀한 그 귀한 한 영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마음들을 전하고 응원하고, 월요일이었잖아요.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파이팅이에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늘 고마운 마음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귀한 감사와 기쁨들이 발견되어지며 이것을 통하여서 정서의 귀한 기쁨들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신 선물을 기뻐하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밀한 시간 갖기. 책은 이것을 우리에게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언제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초점 여호와께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둘이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둘이 지금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말이에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자고 해놓고서 남자가 계속해서 말해봐. 그런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여보세요? 뭐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치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자리에 앉아요. 성경을 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해요. 또 예수님의 사람 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하루 그날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치밀한 시간들을 가져야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꼭 그럴 때면 뭐가 막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전화해야 될 것 같고 어디 챙겨야 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치밀한 시간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영성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서랍 정리하고 싶고 공부하는데 왠지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샤워하고, 그리고 왠지 공부를 하려면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잘 계획 세워서 청소하고 샤워하고 계획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는 경우. 보세요, 여기에는요 치열한 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마귀의 혼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한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귀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훈련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주님 앞에 지키는 날들에 대해서, 주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4개로 이야기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일, 격리하는 일,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밀한 시간들을 갖는 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우리의 변화들을 점검해 보자고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그날을 안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충만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맛보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아, 이러한 육이 있구나, 아, 주일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안식의 그 거룩의, 그리고 그 구별의 경험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